중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켰지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예, 오늘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하는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 시드기야 왕은 그 전에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합니다.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꼭두각시 왕을 세운 거죠. 자신의 영향력에 두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보다 바로 애굽을 더 좋아했어요. 그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은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시드기야는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반란을 대항을 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으니까 너는 항복하라 라고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정하게 들릴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너희는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살펴봤지만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정말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면 그들은 뭐 한 거예요? 그 기회를 거절합니다. 물론 막연히 거절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회를 주세요. 그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뭐예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또 외면해.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려움에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저도 목사인데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평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들 쭉 보는데, 여러 왕들의 모습들 보는데 이게 나와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때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지나가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뭘 한 거예요? 너희가 항복하라. 포로로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돼.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또 평온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벨론 왕의 손에 뭐예요? 넘기리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음을 믿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패배를 인정을 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역경을,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굽을 의지했다고 그랬죠. 바벨론보다 애굽을 의지했어요.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을 끝까지 의지하고 애굽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힘들겠지만 나를 믿고 패배를 받아들이고 그 역경을 너희가 견디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뭘 한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요.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내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믿고 그것들을 인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영화가 있는데요, 프랭크 대 하나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제가 다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 중에 한 장면이 이제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쇼폼 혹은 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나온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어줄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능력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딴 사람들처럼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능력을 준 게 아니라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졌다는 거예요. 또 제가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도 똑똑해지고 지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들만 주신 거예요. 제가 해결할 문제들만.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점점 지혜로워졌다는 거. 용기를 구했더니 뭘 줬어요? 위험을 줬다는 거. 우리는 문제가 없는, 정말 역경이 없는,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하죠. 이런 것들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허락하시냐?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지혜롭게, 또 용기 있는 사람으로. 내가 정말 사랑받기를 구했는데 사랑할 사람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 기도들은 응답받았습니다. 제 기도들은 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안한 삶을, 평탄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들이 가득한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저를 강하게, 지혜롭게, 제가 구했던 것을 다 주셨다는 거. 이게 때로는 우리가 힘들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날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 포로로 잡혀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잊지 마라. 내가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너희를 더 지혜롭게 할 것이고, 이 위험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용기를 허락할 것이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더 아름다운 사람들로 빚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그 어려움들 받아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고난과 역경에 대처하는 사람인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고 정말 아름답게 빚기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잠시 허락하셨음을 믿고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의 이야기예요. 네가 정말 항복하라고.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매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강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빚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현실, 어려움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들에 맞설 줄 알고 그것들과 부딪혀 싸워 이겨낼 줄 아는 믿음으로 정말 그 힘든 시기를 견뎌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또 각자 느끼고 깨달은 점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의 유다 백성들이 범했던 잘못들을 정말 우리도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말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을 잊고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주신 기회들을 외면한 채 정말 세상 것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날에 정말 너희가 항복하라 라는 메시지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 살다 보니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나를 더 강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에서 정말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줄 거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함으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정말 힘들고 고단한 하루지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